솔로몬에게 개인적인 영화를 누리라고 그렇게 많은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한 분이시면서도 완전한 독립인격의 존재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것 역시 각 사람에게 다양한 능력을 주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일하도록 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안녕하세요. 오집사입니다. 날마다 순샘물 8월 20일자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본문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고 제목은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를 간구하라. 저는 이런 제목을 달았어요. 하나님은 함께 일하신다.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제목을 먼저 세우는 건 나의 큐티의 내용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어느 쪽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 스스로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한번 제목을 잘 달 수 있도록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는 왕이 각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관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왕의 옆에 벗이라고 친구를 세워놨다 하는 얘기는 그의 역할이 있다는 뜻이죠. 친구이면서 자문관 역할을 하였다. 일종의 책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2지방 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직분을 또 맡겼다. 솔로몬의 통치 구조와 인사 행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공동체를 안정시키는 질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지방 관장을 세워 왕실을 섬기게 한 제도는 지혜로운 분산과 책임의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공정함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통치 시스템이다. 자, 오늘 나는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도록 질서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자. 자, 오늘 큐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어떤 직책과 사람을 세워 나라를 조직합니까?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왕은 솔로몬이고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고 아힐로스의 아들 여호사발은 사관이고 분하야는 군사령관이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고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 되었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왕의 벗을 관직의 하나로 세웠다. 그만큼 중요했죠. 왕에게 조언하고 자문할 수 있는 존재가 옆에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보는 책사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12지방 관장은 어떤 역할을 맡았으며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립니까?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게 하였습니다. 왕권 국가에서는 지금과 좀 다르죠. 왕실이 든든히 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야 왕권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실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만큼 중요한 시스템을 받쳐주는 그런 조직이 없다. 그만큼 중요하다. 한 사람에게 권한과 의무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자, 이것은 공정함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왜 솔로몬의 지혜를 나라의 행정과 통치 구조를 통해서 보여줍니까? 자, 이게
솔로몬의 지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솔로몬에게 개인적인 영화를 누리라고 그렇게 많은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한 분이시면서도 완전한 독립인격의 존재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도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것 역시 각 사람에게 다양한 능력을 주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일하도록 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개인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는 질서로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하는 사실은 혼자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다양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나게 하시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았어요. 모세가 여러 종족의 대표를 세워서 재판을 하게 하였고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서 성막을 또 건설하게 하였죠.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이 나타나게 하거나 모세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혼자서 일하게 하신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함께 일하는 방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방식이며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생각대로 판단해 공동체가 어려웠던 때는 언제입니까? 각자의 사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 내게 맡겨진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또는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또 개인 사업을 하거나 자기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속에서 혼자만의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일하지만 어떤 단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면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어떤 공동체가 화목하게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각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도록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삶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